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위는 4장, 5장인데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블레셋하고 전쟁하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전쟁에서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걸로 생각해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궤와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에 있는 곳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언약궤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죠. 그 원인이 뭔가? 언약궤가 우리 전쟁터에 없기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보내서 언약궤를 에베네셀 전쟁터로 옮깁니다.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1차 전쟁에서 패했고 2차 전쟁에서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믿었지만 완전히 패하고 말아요.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언약궤가 올 때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따라왔는데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으니까 과연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전쟁에서 일어났던 소식을 전해줍니다. 홈리와 베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사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되는 아내도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임신하고 있었는데 배가 아파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 여인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사무엘상 3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몰락해 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 5장에 가면은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스도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서 자기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모셨는지 그냥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신 옆에다가 언약궤를 놔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을 다 부숴버립니다. 팔이고 목이고 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아스도스에 엄청난 재앙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이 저 언약궤 때문이라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기죠. 그런데 옮기는 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독종, 종기를 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패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패한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 승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마법사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드니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림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불순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코 하나님을 도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생각해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언약궤를 탈취해가는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나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자칫 이용의 대상이나 또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4장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죠?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이지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내용으로 누가복음 24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십니다.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른 아침,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이른 아침입니다. 미명의 새벽 시간, 사람의 인적이 드문 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여러 명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가로 갔습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갔냐 하면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 지내서 제대로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발라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무덤가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있어야 할 시체가 없습니다. 세마포만 고스란히 남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겠습니까? 그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살아남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죽고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도록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했던 부활의 그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그때서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외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신 줄 아십니까? 저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 오더니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제자들의 반응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설마 그러면서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무덤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시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걱정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당신들이 정신이 나갔지,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우리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은 이건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이 사실을 믿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에 갔더니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동정역에 태어났다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았고요. 정말 교회 오니까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시니까 그냥 자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이지 지식으로 각오로 이게 뭐 믿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부활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 혼자서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죽은 육신이 살아나서 서로 하나 되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완전한 부활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으면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하나의 제자들이 성경으로 기록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가 내세에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 신앙에 아주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신약에만 있고 구약에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약에 부활의 사건이 있다면 구약에도 그 부활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성경이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그 사상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가면 읽어보면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에 부활 신앙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까? 정착했던 땅을 두고 또 다른 곳에 이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그렇게 작은 나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죠. 왜 순종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도 깊은 무덤의 어둠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역전을 일으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약속 안에 승리하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잊힌 것 전혀 없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해야 하며 가장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런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또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껍데기가 되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승리만 해보려고 언약궤를 이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린 거,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만 얻어보려고 종교 행위만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기 쉬운 이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회개하는 심령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셔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EM 부흥회에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예배와 우리 교육부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육신적인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